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단어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체험하고 믿는 경우는 많지 않다. 믿고 믿은 대로 행하면 체험한다. 우리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으리라 생각했던 그 믿음으로 치유를 받고 또 간증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체험하면 믿을게요 라고 해서 체험하고 믿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기회가 있을 때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체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믿음으로 가고 또 체험하고 믿음으로 가고 체험하고 이렇게 서클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또 그럴 때 우리 믿음이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충만한 빅토리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인사와 관련된 일입니다. 무표정한 것은 범죄다. 표현하지 않는 것은 중범죄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표정하면 범죄를 하는 거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중범, 중죄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셔서 한번 또 인사하실 때 늘 인사하는 말씀 있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때로는 눈물도 때로는 기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다시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는 이곳에서 경험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어서 우리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이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더 예배자가 되게 하는 그런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능력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크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쌀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너는 가시들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많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복 받은 분들이십니다. 제가 인사말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의 비유를 듣고 나면 왜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를 더 알게 될 겁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이 비유를 통해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탁월한 설교가이십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탁월성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이 현실 삶을 소재로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추상적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진리를 증거하셨거든요. 가장 위대한 설교자는 예수님이시죠. 사람들이 하는 설교는 설교자에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가끔씩 저한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설교도 오래 했으니까 크게 부담 안 되시죠? 아니, 크게 부담됩니다. 네. 크게 부담됩니다. 평생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설교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의 진리를 바로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것인가? 책망을 받을 것인가? 인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고, 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이 눈이 2개씩 달렸는데 수백 개의 눈이 쳐다보고 계시니까 영적인 성장을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이고야, 오늘 예배 공쳤다. 혹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을까? 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내용을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딜리버리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졸리게 함으로써 평안한 쉼을 가지긴 하지만 정말 영적인 안식을 이 진리 안에서 정말 갖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 보니까 설교는 정말 어려운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설교를 보면은 정말 탁월하셔요. 아주 쉽게. 여러분, 어려운 설교가 어려울까요? 쉬운 설교가 어려울까요? 그렇죠. 쉬운 설교가 어렵지만 듣는 사람은 쉽죠. 전하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진리를 일상의 소재를 가지고 쉽게 설명하셨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이 배우지 않았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룹대같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반대로 진리를 어렵게 사람들에게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진리를 전한다고 되겠나? 그랬던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를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비유를 해석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비유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시기를 이 비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비유를 다 이해하겠느냐 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 비유는 복음서의 첫 번째 비유이기도 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알아야 다른 비유들을 푸는 열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 비유에 대해서 들었고 읽었고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해석이 올바른 해석인가 부터 진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 비유를 읽으시면서 이런 결론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좋은 땅이 돼야 돼. 좋은 밭이 돼야 돼. 그런 말 아니야? 그런 결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 내용은 좋은 내용입니다. 내가 좋은 땅이 돼야지. 내가 말씀을 받을 만한 좋은 밭이 돼야지. 이 마음이 왜 나쁜 마음이겠습니까? 좋은 마음이지만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씨 뿌리는 비유를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요약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씨를 뿌리러 나온 농부가 있습니다. 씨를 막 뿌렸더니 그 당시에는 이렇게 흙 뿌립니다. 흙 뿌리는데 뿌렸더니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길가, 돌짝밭,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못 맺었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었다. 이 내용이죠. 그러면 네 가지의 이 종류의 밭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님의 비유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 그래서 길가에 말씀이 뿌려지면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사람들. 말씀이 먹히기도 전에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길가에 씨앗이 뿌려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돌짝밭. 말씀을 들을 때 기쁘다. 그렇구나 라고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환난이 오거나 시련이 오거나 박해가 오거나 그러면 금방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 가시떨기는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이 딱 들어와서 그 말씀의 씨앗이 결실을 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사람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는 사람들. 사실 이 내용은 믿는 신자들에게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믿는 여러분 신자들은 가끔 우리가 길가밭, 돌짝밭에 마음을 가지기도 하지만은 이미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좋은 땅이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믿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길가밭이 되지 마시고 돌짝밭이 되지 마시고를 말하는 것이 원래는 아닙니다. 이미 이곳에 계신 분들은 좋은 땅이 되었다는 선언과 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네 개의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과연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전하고자 하셨던 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공관복음서라고 그러죠. 우리가 읽은 복음은 마가복음인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서를 같은 관점을 가진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같은 관점을 가진 이 세 가지의 복음서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동시에 다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한번 잠깐 살펴보고 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가밭을 보시면요. 마가복음 읽었던 말씀과 조금 차이 나는 것을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뭐가 차이 나나요? 혹시 차이가 나는 부분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어떤 단어가 추가되어 있죠? 글자 보이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읽을 수는 있으시죠? 예. 천국 말씀. 예. 또 있습니까? 저 깨닫지. 예.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천국 말씀 깨닫지 못할 때. 자, 누가복음은 또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마가복음하고 비교해서 예, 한번 말씀하신 것은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까? 여기 보면 여기도 깨닫지 못할 때, 예, 마가복음하고 비교해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깨닫는다는 말이 없는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깨닫지 못할 때 이런 말이 들어가 있죠. 아, 그렇구나. 깨달음이 더 중요한 거구나. 돌밭을 한번 보실까요? 돌밭도 보시면은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거의 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같죠. 네, 누가복음은 마가복음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시련. 예,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배반하는 자요. 앞에는 넘어지는 자요. 누가복음에서는 배반하는 자요. 아, 그렇구나. 넘어지는 것이 배반에 속할 수도 있겠구나. 자, 그 다음에 가시밭. 가시밭을 보시면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거의 비슷하죠. 예, 누가복음은요? 예, 거의 비슷하죠, 그죠? 향락이라는 게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재물의 유혹, 이생의 염려, 향락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결실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자, 그럼 좋은 땅을 보자고요. 좋은 땅.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어떤 차이가 납니까? 예. 예. 그렇죠. 벌써 누가복음까지 가셨구나. 예. 우리 한국 분들은 빨리빨리 가야지. 뭐 느슨하게 천천히 가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의 차이는 깨닫고 또 뭐 없나요? 어떤 것은 예. 숫자에 좀 약하시군요. 여기 보면 30배, 60배, 100배. 여기는 100배, 60배, 30배. 우린 더 내려가는 걸 안 좋아하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누가복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세 가지 복음서는 상호 보완적인 겁니다. 예, 상호 보완적이지 조금 다르다고 다른가? 그런 게 아니죠. 말씀은 서로가 보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의미가 확실하지 않으면 다른 말씀에서 아, 이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유는 마음을 바꾸세요, 좋은 땅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여기 보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너그러우심과는 반대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종종 너희와 그들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너희, 그들. 너희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천국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너희.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나누시면서 나누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 보면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요. 이미 이사야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방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처럼 이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구원받는 걸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반대하시는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또 그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인가? 이것은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이 듣지 않고 예수님을 반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얼마나 차별적인 은혜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양궁에서 김재덕 선수가 금을 2개를 받았죠. 17세. 집에서 아내가 아이들한테 야, 저 17세 어린이 청소년들도 저렇게 훌륭하게 세상을 빛내고 금메달도 받는데 하니까 아이들이 엄마는 그 나이에 뭘 하셨습니까? 그 나이에 성공을 이루고 땅 부자 그런 의미가 들어있겠죠. 그냥 그 한마디로 끝났지만은 농담을 주고받는 그런 이제 가정입니다. 자, 그런데 김재덕 선수를 길러낸 감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확하게 이 비유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 보는데 아마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할 겁니다. 김재덕 선수를 길러낸 감독이 있다. 어머니가 안 계시고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조부모들께서 이렇게 키우셨다고 그랬죠. 이 아이를 키우고 했는데 이 감독님이 얘 쓸만하다 해서 어릴 때부터 이제 코치하고 했는데 이 감독님이 이 아이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야,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길러내지 않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 양궁에는 얼씬도 못하게 다 막았어. 너 금메달 딸 수 있도록 내가 다른 사람들은 양궁도 못하게 하고 너 하나 잘 키우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다 투자했잖아. 자, 이렇게 말할 때 김재덕 선수가 들을 때 이 감독님에게 얼마나 고마움이 크겠습니까? 감독님 그러셨군요. 다른 사람들도 기회를 줄 수 있는데 감독님이 저를 이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이 17세의 나이에 올림픽을 3개를 제패할 수 있도록 양궁으로 제패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셨군요. 이런 감독을 향한 감사와 그 고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감독님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박탈시키고 이 김재덕 선수에게만 영광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신 분인가요? 그런 분은 아니시지 않겠습니까? 이 비유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게 했고,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죄사함을 받고 깨닫는 은혜가 있지 않느냐. 이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들에게 말씀을 들으러 온 무리들에게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이 비유의 첫 절을 보시면 누가 대상인지 보이는데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 바닷가에 올라가시고 무리들이 모여있는 육지를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얘들아, 너희에게는 비유로 내가 설명한다. 왠 줄 아느냐? 너희는 비유로 말해도 알아들을 거야. 근데 저 외인들은 이 비유로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비유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아느냐.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연구하고 하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춤을 추었습니다.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춤을 추었습니다. 어제 우리 어떤 목장에서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저녁 식사를 하러 갔었습니다. 갔더니 중간에 딱 앉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탁자 가장 중간에 앉아서 음식을 많이 먹으라고. 그 중간에 갔더니 음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들어오긴 했지만은 어쨌든 음식을 먹고 교우들과 함께 판담을 나누고 집에 들어와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하는 과정을 제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이구나,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축구 저도 상관없더라고요. 6대3이 뭡니까?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깨닫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분들에게는 콧노래가 나올 것이고, 이것이 크게 깨달음이 오지 않는 분들에게는 일반적인 하나의 예배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그 당시 배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4장입니다. 4장. 4장 앞에는 몇 장이 있습니까? 3장이 있네요. 굉장히 빨리 말씀해 주시네요. 3장이 있고 그 3장 앞에는 2장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4장이 나온 배경은 2장과 3장을 거쳐서 4장이 나옵니다. 2장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저 말씀드렸잖아요. 어렵게 막 사람들에게 어렵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다고. 예수님 너무나 쉽게 이 일상을 가지고 진리를 설파하시니까 그분들은 막 연구하고 짜내고 막 해가 추상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일상을 봐,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들풀을 봐, 이러시면서 전부 일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막 증거하시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판했다. 3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당들이 작당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연구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제거할까? 시샘이 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고 하니까 시샘이 났을 수도 있겠죠. 죽이려고 연구했다. 그런데도 심각한 거는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나랑 가장 가까운 피부치가 나를 힘들게 할 때가
가장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핍박과 압력이 외부에서 들어오다가 결국은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친척들이 나를 미쳤다고 말한다. 그 구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네. 3장 마가복음이죠.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느니라. 우리 사촌 미친 것 같아. 우리 형님 미친 것 같아. 친족들이 다 알겠다는 거예요. 친족 안에는 가족이 포함되어 있을 거죠. 그래서 그 마가복음 3장 21절 이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님 막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생님 저기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으러 왔습니다. 누이들하고. 예수님이 첫째니까 동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형제와 어머니가 왜 찾으러 왔을까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시긴 하는데 그게 왜 나오는지는 지금 분위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압력, 압박, 핍박이 막 올려오고 친척들이 미쳤다. 그 다음에 어머니와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찾아왔다. 그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보호하려고. 참 선한 마음 가지고 계시네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말리러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저러다가 정말 친척들한테도 다 따돌림 받고 정말로 종교 지도자들한테 정말 모함 받아서 죽겠다 싶으니까 말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시니까 어머니가 오고 형제가 왔다 그러니까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시죠? 누가 나의 형제 자매들이라고요? 그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들이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한계를 넘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육신적인 관계를 맺는 공간이 아닙니다. 나하고 더 친한 사람, 나하고 더 가까운 사람, 우리 카톡방 안에 들어있는 7명, 이것이 우리의 진리를 무너뜨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의 가족까지도 뛰어넘으셨습니다. 더 중요한 부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중심으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친척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한다면 그만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신앙을 반대한다면 그만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든 가장 친한 친구든 그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한다면 여러분 그만두시겠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신앙을 그만두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더 큰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우리는 육신적 인간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박해를 해도 괜찮다. 왜? 그건 다 돌밭이야, 길가밭이야, 가시밭이야. 결실하지 못한 현상이야.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거야. 길가밭 실패,
돌밭 실패, 가시밭 실패, 3번의 실패를 언급하신 후에 예수님은 3번의 결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야. 여러분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굉장히 많은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농부들에 의하면은 보통 이런 하나를 뿌렸을 때 100배 내지 400배가 수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30배, 60배, 100배는 일상적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농부들은 씨를 뿌리게 되면은 이 씨가 뿌려진 밑에 돌이 있는지 가시가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우기 때 풀이 자라고 건기 때 풀을 이제 베게 되는데 풀을 벤 다음에 베면은 그걸 다 치워야 되는데 못 치우고 이제 그 씨를 뿌려야 되는데 못 치우니까 불에서 태웁니다. 태우면은 재가 되어버리는데 이 재 밑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길이 따로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다니면은 길이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농부는 그냥 씨를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혼돈스러운 것이 왜 농부가 왜 가시에다가 왜 씨를 뿌리냐, 왜 돌에다가 뿌리냐 그럴 수 있지만은 농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씨가 뿌려진 밑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밭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았지만은 돌밭 때문에 가시 때문에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심으로써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는지 아느냐. 핍박과 박해가 몰려오는 이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뿌려졌고 너희는 결실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 당시에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결실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대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끝까지 인내로 견디어내었습니다. 그들을 박해하는 수많은 외압과 또 내적인 압력들을, 친척들을, 피부치들의 그 고통들을 다 견디어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였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들의 일상적인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결실하였고 그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재생산입니다. 그들이 씨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별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씨가 뿌려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온 열방과 세계 안에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의 결실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땅이 되어 결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도 오늘 수많은 이 세상의 변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때문에 씨앗이 돌밭에 길가밭에 떨어질 것입니다. 열매 없습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는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 알파를 통해서 이곳에 계신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벌써 믿었던 분들도 있고 또 잠깐 쉬셨던 분들도 계시고 안 믿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좋은 땅들이 계시거든요.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그 준비를 우리가 시켰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흉흉합니다. 이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거 아닌가? 이 백신 맞고 안전한가? 베리칩을 몸에 심으면 666이 되는 건가? 한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과연 이 팬데믹의 이 현상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또 다른 바이러스는 없을 것인가?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 뻗쳐서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우리는 멸망할 것인가? 이런 온갖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21세기 말세지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빅토리 처치의 이 예배 공간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공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팔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곳에 성령의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을 가지셨나요? 누구의 작품인가요? 어떤 분은 부인의 작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인이 여기까지 오게 해줬다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이상하게 예수님이 좋아지고 이상하게 내가 예배를 더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억토로 만들어 두셔서 우리의 마음이 험불하게 그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여서 나의 10년 전과 나의 20년 전을 비교해보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어 있는 이 이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이 은혜 안에서 춤추는 인생을,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아가서 그냥 3분 정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비유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삶이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든지 종교 통합을 한다, 세계를 통합시킨다,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흉흉한 이 시대에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냐, 하나님이 결국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담대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중국의 위협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평화를 누렸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의 보혈이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권능의 발로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옥토가 되었는지요, 좋은 땅이 되었는지요. 그전에는 핍박자요 박해자였으나, 그전에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나,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나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는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열심히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이 결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에도, 고난이 닥쳐올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때에도 반드시 오게 될 텐데, 하나님 그때에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의 일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그렇게 주님과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